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게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이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Why? 파괴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주님, 왜 제가 이런 불의를 보고 이런 악을 목격하고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왜 이런 악한 현실에 그냥 눈 감고 계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유다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주변에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아수르 편에 있던 애굽과 전쟁을 하다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썼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고 요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애굽 편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율법책은 불태워졌고 의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점점 어두워지고 어려워졌고 강력한 이 패권 국가로 부상한 바벨론이 남유다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곧 바벨론에 점령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하박국에게 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악인의 손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불의와 악이 득세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저는 하박국의 질문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이 질문들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애절한 기도이며 또 탄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박국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오히려 왜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그냥 침묵하시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믿음과 현실의 갭이 너무나 크게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믿음이 맞나 하는 믿음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과 현실의 갭이 너무나 크게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갭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마지막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잠잠할지니라. Don't be silent. 자, 그럼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역동적인 영적 자세가 바로 잠잠하라입니다. 자, 그럼 잠잠하라에는 어떤 영적 자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어제 말씀 하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두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그 다음 보니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다리고입니다. 하박국이 잘한 것,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질문하고 따지는 자리에서 무슨 자리로 돌아왔습니까?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듣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이성과 이해로 상황을 보고 해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근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내 기다림, 이 짰다라는 그 단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이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가 바로 이것, 기다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잠잠하라에는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자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소위 장인이나 혹은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 앞에 서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도 오래전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한 목사님 앞에 서본 일이 있는데요. 일단 그 앞에 서면 그분의 경력과 위엄,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감히 고개를 잘 들 수도 없고요.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잠잠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존중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 또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화 있을 진저입니다.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죠.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불의하고 피로성을 건축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이웃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지금은 기세등등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악이 만연해도 판을 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컨트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한 주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세상도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악이 세상을 휘젓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가 앞길을 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옵니다. 전진도 후퇴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승리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